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도대체 그게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거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속에 모셔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위격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성령의 은사나 기사와 이적, 그리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기도에 아주 열광적으로 몰입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인격적으로 지배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이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시간이죠. 그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단지 내주하신다, 즉 우리 안에 거한다고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다스리시지는 못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성령께 협조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신의 고집스러운 의지, 그리고 여러 가지 죄된 욕망이나 또는 나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편견, 주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성령께서는 우리를 충만히 통치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다
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삶, 성령께 인격적으로 완전히 붙잡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성령을 협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건, 즉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어서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말이죠. 그 제단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그 짐승을 각을 떠서 올려드려 온전한 그 헌신의 제사가 되어질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오늘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소원이시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19절에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이런 찬송과 감사와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 이러한 아름다운 덕성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지배받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의 생각, 즉 예수님의 뜻으로 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죠. 즉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죠.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께 내 자유지가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관념적으로 성령의 실제를 얘기는 합니다. 관념적으로요. 굉장히 사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실생활 속에서 그 자신의 삶과 그 영혼이 인격적으로 성령께 복종하는, 성령께 즐겨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비록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많은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많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영혼 속에서 성령께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즐겨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내가 모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낯을 살피면서 그분의 기쁘신 뜻에 늘 복종하고 살고 있는가 하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 내가 확고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확고하게 그렇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서 방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성령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어떤 점에서 성령께 복종하지 않고 있는가, 어떤 특별한 일, 어떤 특별한 시간, 또 특별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주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복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회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주님께 복종하게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있겠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현재는 충만한 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즉 과연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면 금방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럼 그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죠. 그렇게 되면 곧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거듭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에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께서 그분들을 완전히 영혼을 통치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사에 복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모셔드리는 거죠.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인격적으로 복종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과 친밀히 교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성령 충만이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이란 내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복종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란 성령과 친밀히 교제하는 상태이다. 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혼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첫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것을 아시죠?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이야, 숨었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 왜?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즉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숨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것은 죄악과 수치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상실한 인간의 영혼은 부패한 죄성을 유전으로 온 인류에게 이어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 영혼 속에 그 영혼의 행복과 그리고 온전한 성령 충만한 상태는 늘 하나님과 기쁨으로 즐겁게 교제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결국 인간의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수치와 그리고 불만과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영혼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어진 교제의 다리를 다시 잇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들을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 생활의 그 깊이와 높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것이 또 우리의 경건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또 성령 충만을 말해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즐겁게 살고 있는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회복하는 것, 성령 충만을 회복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끊어졌던 교제의 자리를 다시 되찾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것을 다시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인격적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세 가지 성령 충만의 상태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우리가 다스려지는 삶.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가 기쁘게 우리 주님의 뜻을 복종하는 삶.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즐겁게 인격적인 교제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실체, 바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다. 감사합니다.